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생각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8장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5절, 6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을 따르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육신의 생각을 하죠. 또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행복할까? 웰빙할까? 웰다잉할까? 다 육신의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정탐을 가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결국에는 다 망하고 죽게 되죠. 또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또 10명의 정탐꾼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달랐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죠.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왜 10명의 정탐꾼들이 망했는가 그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메뚜기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초라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큐티하고 이런 시간으로 봉사하고 그런 시간으로 하려다 보면 세상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보다 더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참 한심합니다. 좀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개입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우리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다 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생각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은 어떻게 돼요? 맛있게 떠먹어야 되죠. 밥을 보면서 아유 무서워 죽겠어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밥을 보면서 아유 끔찍해 못 먹겠어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밥은요 맛있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보면서도 또 그 어떤 두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개입하며 나갈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두려움의 생각에서, 세상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개입하는 생각으로, 담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까? 그건 성령이 떠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는 표시가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개입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 때 정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아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데 뭘, 어떤 일을 하면서 아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세상 풍조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멸망의 자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생각이 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니 나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행복을 다 추구하면서 살아가니 나도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사람들이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니 나도 돈을 따라서 살아간다. 예수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다. 마음과 생각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의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경대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는 갈등이 있지요. 육신의 생각, 우리 육체가 육신이니까 또 이전까지는 육체대로 살아왔으니까 그 생각이 항상 성령의 생각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의 생각이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육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생각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이 깨어야, 잠자는 자 중에서 우리가 깨어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알곡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곡임에도 가라짓하는 이유가 뭐예요? 잠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영혼의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 이제는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아나는,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결국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이 뭘까요? 우리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하게 막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런 능력, 또 성령을 통해서 막 어떤 이상한 막 그런 능력들을 막 받았죠. 뭐 예언하고 막 예언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틀려요. 거의 다 예언이란 자체가 사실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말한다라는 것은 성경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다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말씀 안에 그 예언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시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인데, 예언이라는 말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거 때려 맞히는 거, 이것을 바로 예언이라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막 자기가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물을 피하라, 거의 뭐 점쟁이처럼 하는 걸, 이거를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냐?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 이거를 다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성령이 오면은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성공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 생각이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 생각 들어오는 거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뭐. 생각이 뭐 그렇게 대수야? 생각도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내 마음대로 생각도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흥하게 된 그 결과가 뭐냐? 너희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은요,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흥하게 되기도 하고 망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실 때 그 생각을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흥하게 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생각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생각이 바뀔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생각이 바뀌면 눈이 열립니다. 육신으로 바라봤던 눈이요, 이제 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바라보면 어때요? 없는 것만 보여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나는 없는 게 이렇게 많아. 예수님을 믿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초라한 거야? 왜 나는 뭐 더 이상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다 육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니, 그게 보이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죠. 없는 것만 보이니. 그런데 성령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 다 주셨구나. 내가 더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이 생각으로도 깨닫지 못해요. 이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귀로도 듣지를 못한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육은요, 육일 뿐입니다. 육은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자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이 되어야,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큐티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말씀을 보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들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복받는 말씀만 막 찾으면서 그게 단지 알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을 통하여서 영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것들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비하신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또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열매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고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끝은 어디죠?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럼 바로 천국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그 끝은 영생이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종이 돼요.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오게 되면 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나의 모습. 또 두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변화된 또 다른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열매이지요.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이 있지요. 그것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할 때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발휘되고, 나를 통해서 증인된 역사들이 나타나고, 전도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들의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열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의 영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15절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아마 계실 겁니다. 그 아버지가 아마 무서운 아버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무서운 이미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버지가 맨날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분들도 있죠. 학대를 받은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매만 맞고 막 그런 살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면 거부감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 날 때리는 아버지, 구박하는 아버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아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빠라는 거는 그 누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너무 친밀한 아기들, 또 나이가 들어도 아빠가 너무 가까우면 아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빠라는 이미지는요 굉장히 친숙한 이미지예요. 가까운 이미지예요. 무섭고 뭐 엄하고 뭐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너무나 친숙한 이미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누가 이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어때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빠가 있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고 달려갈 수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다.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녀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 또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다고 할 때 자녀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현상이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어려운 분, 뭐 내가 100번 기도해야 한 번 응답이나 하실까 마실까 이런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숙한 분으로 내가 기도하면 언제라도 주님 달려오시지, 하나님 나에게 달려오시지, 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겠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뒤에 계시는데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승리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시고 이기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고난이죠. 마지막 때는요, 핍박의 시대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사람들이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아요. 핍박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낯빛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표시이고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 고난도 두렵지 않은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이겠죠.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구해야 받는다. 예, 구해야 받는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렇게 오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 거듭난 자녀이면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악할지라도 그 자식에겐 좋은 것 줘요. 이 아주 악한 이 희대의 살인마, 이 누구죠? 강호동 아니고 누구죠? 강호순, 그죠? 강호순도 그 예전에 강호순 알죠? 희대의 살인마 그 강호순, 그래서 감옥에 갔잖아요.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자기 전기를 쓰는 거예요. 책을 내겠다고. 그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니, 곧 죽을 사람이 책을 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금방 이제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살인마, 희대의 살인마 강호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을 써야 자기 자녀가 그거 가지고 이제 먹고 산다고, 그 인지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다 죽여가면서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아낀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합니다. 악할지라도 자녀를 위하지 않냐. 희대의 살인마라 할지라도 자녀는 위하지 않냐.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그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가장 좋으신 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하나죠. 구하면이에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동행하는,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종입니다라고 하는데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죠. 그걸 또 이제 신학자들은 뭐 아들 종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성경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겠죠.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월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